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가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극한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주님 부여잡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인격을 추라스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 믿음의 절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이 철학의 태도로 하는 박조홍이라는 선생이 있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요. 자기가 세상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럽냐 했더니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붙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도 부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는 이 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이요. 우리 믿으시죠?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겠고 사명 끝나면 불러간다. 그렇지만 죽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천국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항상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00년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다가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자기들은 전부 뱃사람으로서 이 파도나 바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지만 이번 파도와 그리고 바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됐냐면 밤 4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5시 사이, 이 사이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뱃속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배가 파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산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 시간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유령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풍랑이 만났을 때 그 바다에서 유령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배는 파손되고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유령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죽는다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12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라. 그랬을 때에 그 창이라는 파도를 속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이에요. 물론 그는 파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물이 자기 얼굴을 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두려움이 오니까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건져주시며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는 몇 가지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2-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큰 믿음을 갖게 된다. 인생은 끊임없는 풍랑 속에 삽니다. 아마 풍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고해와 같다 인생은 그러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어떻게 팬데믹으로 이 미국이 전 세계가 1년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할 수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인가? 생각하지 못해서 유명한 사람도 죽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실제로 몰라요. 인생 일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실 때가 새벽 3시에서 뭐 이런 경 정도 4경이라 그랬으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 좀 일찍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 고생 덜 하기 전에 우리를 건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이제는 죽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틀립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 우리들은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뒤돌아보게 되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것은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세월이 오르고 믿음을 다할수록 그 시간이었었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일어났던 이러한 일은 남의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게 됐을 때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뱃속에 그냥 그대로 있었고 배 안에 있었고 베드로만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도 저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그냥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11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베드로가 될 것인가? 아마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 같은 그런 자가 되기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뱃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멍청한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마 우리 모두 다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다 갖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걸어왔을 때에 그 걸어오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다 했을 때 11 제자들 베드로 합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오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저분은 파도도 다스리고 그리고 바다도 위에도 걸을 수 있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느꼈던 것이에요. 저분이야말로 창조주구나. 그렇지 않고는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다 지으신 것이에요. 바람도 서라면 바람도 멈추게 되어 있고 파도도 조용하라 그러면 잠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말씀하면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욥기 9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 풍랑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이 예전에 겪지 못했던 믿음의 삶에 한 단계 upgrade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러한 영적을 깨달음이 있자마자 그는 뱃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일 주라고 하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이죠. 믿는 만큼 허락하세요. 우리 삶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받지를 못해요. 원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취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11 제자는 그냥 주저앉아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올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그랬을 때에 자신도 불안할 수도 있고 주위의 11 제자들도 아마 멀렸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오라는 데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뛰어내렸지만 그는 빠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이에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기적은 절대로 체험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이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 자신을 반응해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는 그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물 위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기적을 불러오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믿음인 것이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베드로가 답을 주는 것이며, 큰 믿음은 아무 때나 얻는 것이 아닌 것이라 밤새도록 험한 바다와 싸우고 난 뒤에 얻는 것이요, 지치고 노를 저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얻었던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여기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평안했더라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절대 체험할 수 없지요. 무리를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잘 살든 안정된 삶을 살든 간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삽니다. 아마 100% 우리 삶에 항상 평강이 넘치고 나는 안전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질병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몸속에 암이 솟아날 수 있잖아요. 또한 사업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는 것이요.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힘겹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풍랑의 이 고통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분은 마지막 걸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 찬란한 승리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 것인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나가 보시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웨이크업시켜 주시든지, 내가 믿음으로 나태한 것을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결코 고통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복음에 대해 말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절대 면제받고 항상 형통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나 풍파 없이 항상 평안하다고 기대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인생을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이 환난과 시험은 뛰어넘게 해주셨지 없이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환난과 시험은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요. 목회자인 저도 환난 시험 싫습니다. 저도 편안하기 원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겪지 않으면 내 믿음이 검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슨 것이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 보혜자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보람된 것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고난을 불안해하고 되도록이면 손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면은 보람된 것을 이루지를 못한대요. 진정한 기쁨을 결코 맛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정금같이 단련된 인격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교만하고 내가 제일이라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냥 두면 그 사람이 하늘을 찔 것 같잖아요. 사람들도 다치게 하고. 그러다 한번 고난 받아 당해버리고 받아가면 쳐버리면 그걸 사람 아무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루트는 고통은 나의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 칼빈은 고통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것이라.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을 테스트할 길이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람된 것을 우리에게 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무조건 싫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는 곡식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이 속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풍랑이 맞아 빚어지고 꺾어지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영웅적인 믿음 그리고 거룩한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 한국에 이 어떤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국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재벌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계속적으로 잡혀 들어가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풍토가 아직까지 못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면 다 잡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요. 이중장부,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자원금으로 시작하면서 이중장부, 분식회계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겠다고 정직하게 사업하면서 하겠다고 결심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48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은 것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의 값은 크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할 가치 있다. 이분이 제게 지금 보니까 47위로 들어있는 이일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험입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쳐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정직하게 살구나. 또 이러한 극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해군병원에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했는데 이 아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간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그냥 두면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고민하다가 화학적인 어떤 독한 약으로 충격을 줘서 아이를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독한 약으로 아이들에게 처방을 했는데 처방하자마자 아이가 그만 발작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의사는 너무 샥을 받았어요. 망연자실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부모를 보니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 의과대학 의사 아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 케이스를 발표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방했던 약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자기가 원래 하려고 생각했던 적전선보다도 10배나 더 강하게 처방해버렸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맞자마자 바로 발작하고 죽어버렸던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바로 부모를 불러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실수해서 아이가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저는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의사에게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소동 부리지도 아니고 견딜 수 없다는 절망과 불평 속에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그로 받아들이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거기서 감탄하면서 대간절 이분이 묻는 분이 대간절 누구신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기도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이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그가 완전히 거듭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잭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계 노벨상 템플턴상 존 템플턴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때 완전히 바뀌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이 템플턴 거기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표로 의사 25년 생활 그만두고 그게 대표로 됐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선교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잭 템플턴이 선교사라. 근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던 것은 큰 믿음을 소유했던 그 사람, 그 어린아이의 부모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들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보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던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것이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홀로 계시던 산에서도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 아마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직장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제목 계속을 주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 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아직 괜찮다. 아직 괜찮다는 것이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격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아직까지 나에게 연락이 없을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몇 년씩 같은 기도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하지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자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 왜 주님께서 몸을 숨기시고 나에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룩한 유기라. 거룩한 유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버림받을 수 있는가요? 절대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버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요.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께 대답하지를 않는 것이요. 이것을 거룩한 유기, 버려두는 거라. 유기견이라, 버림받은 것이라.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철저히 낮추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기 만들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더 큰 시험, 더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자랄 때가 언제인 것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데도 부여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함을 느끼게 될 때 믿음이 죽순같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초청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파도치는 바다에서 배에 타게 됐을 때에 한순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몇 시간을 저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전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타게 되니까 한 번만 저었는데 10번 이상의 효과가 나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빠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물을 아무리 퍼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요. 근데 주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논에 물이 말라 있을 때 사람들이 물을 아무리 갖다 퍼나른다 해도 이 논을 다 적실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하늘에서 한번 비만 내려면 끝나버리는 것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요. 예수님께 한번 역사하시면 이런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기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초청해요? 예배로 초청하고 기도로 초청하고 성경 말씀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모든 곳에는 주님께 다 오시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도 주님께서 오시게 돼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오시게 돼 있고 중보기도 자리도 오시게 돼 있고 예배 장소도 오시게 돼 있고 다 오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베드로는 그러한 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 수제자가 되었던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모두 다가 풍랑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인 그리고 또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주는 때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에도 주님을 부여잡게 하시고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질병부에 손 얹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환부를 손에 얹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오늘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 깨끗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부에 손 얹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질병부에 손 얹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질병부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을 통해 우리가 치유함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